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본문만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분을 섬길 때에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언약의 주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기대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던 늘 이렇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래서 보니까 산에는 우레와 번개로 계속, 우레는 천둥이죠. 계속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있고 또한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계속 크게 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레었던 사람들은 그날 아침 그 설레임이 두려움으로 아마 바뀌면서 떨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죠.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가벼이 대할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웠을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가벼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는 산들과 또 물들과 바다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또 일어서고 흔들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생명이 없는 거친 돌과 반석으로 이루어진 산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며 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4편 7절에서도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어진 피조물들이 다 일어서고 떨고 천사들도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또 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는 두려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좀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찬송가 180장의 찬양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만큼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내 마음에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하나님 이름을 막 거명하며 웃고 즐기고 농담하는 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구경 가려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올라오지 말라는 경계선을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못하도록 다 명령해 놨습니다. 안 올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모세가 그토록 경계했거든요. 산에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겠다고 경계를 밀고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산을 막 타고 올라오고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경계하고 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넘어서까지 하나님 보려고 할까? 하나님에 대한 뭐 또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죠. 구경 가려는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 금하신 것까지 다 밀고 막 오다가 심판받아 죽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구름이 이렇게 늘 있을까? 구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계셨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시고 선을 넘어오지 말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선들은 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 법궤를 주셨던 법궤 안에 그 만나와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 법궤는 백성들이 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천으로 싸고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다 포장해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보지 말라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때 그 법궤를 뺏겼죠. 블레셋에. 그러다가 다시 법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법궤를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에 책임자 우사가 법궤를 막 잡으려고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백성들 올라오는 거 막으시고 또 법궤를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그릇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름에 감추시고 또 넘지 못할 선들을 경계하시고 정해놓으시고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사는 길이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놓으면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걸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을 당시에는 그 서신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고 또 그 다음에 옆에 교회에다 그거 서신서 넘겨주면 그 서신서 읽어주고 그랬는데 이 서신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넘어서지 말라. 뭡니까? 억지로 막 풀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단들은 억지로 넘어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성경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풀다 보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이성적으로 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혹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뭐 비유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 뭐 누구나 성경을 다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충동이 있고. 그럴 때 성경 잘 풀어주는 곳이 있다 이런 말 들리면은 거의 다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그런데 달려가시면은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욕구들을 참 잘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때로는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넘지 말라는 것가 보다 싶어서 그냥 놔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억지로 그거 풀려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것. 선을 넘지 마라 그랬으면 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기되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경고하신 말씀 엄중히 받아들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산이 다 떨고 물들이 일어나고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사들은 나팔을 불며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 모습 보면서 주님의 그 엄위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 모습 저희들이 볼 수는 없으나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주님이 금하신 것들은 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신중하게 또 무겁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또 의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